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이제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중요하지 않은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학교도 중요하고, 또 정부도 중요하고, 군대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기업들, 회사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기관들을 두고 저거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너무 국가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하고 군대와 학교가 중요하지만 그걸 향해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조직도 무슨 정부에 비하면 엉성하고, 또 사람들도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백악관이나 실리콘밸리 같은 데 보면은 막 깜짝 놀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정부도 음부의 세력을 이긴 적이 없어요. 무슨 군대가 대단한 무기들, 무슨 그냥 백발백중의 그런 무기들, 핵폭탄 이런 거 갖고 있어도 음부의 세력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런 핵폭탄 여러분 터지는 거 뭐 이거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군대가 음부의 세력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다 음부의 세력 밑에서 이용당하지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에 여러분 박사들 과정, 여러분 음부의 세력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음부의 세력을 이긴 적이 없어요. 다 음부의 세력에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약해 보이는 교회가 여러분 음부의 세력이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여러분 주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음부의 세력을 이겨왔습니다. 초대교회도 이기고 구약시대도 이기고 여러분 지금도 이기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몸에는 여러분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지체들이. 그래서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체다. 그래서 어떤 분은 팔에, 어떤 분은 다리에, 어떤 분은 뭐 귀, 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목입니다. 그래, 목입니다. 목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몸에 붙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불편하고 불행하면 인생 전체가 불편하고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막 오고 싶고 있잖아요. 내가 빨리 가고 싶고, 우리 성도들 빨리 보고 싶고, 내가 찬양을 막 드리고 싶고, 내가 빨리 가서 기도하고 싶고, 내가 빨리 성경 펴가지고 말씀을 듣고 싶고.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건강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막 소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막 주일이 설레이고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있잖아요. 예배 빨리 드리고 싶고, 언제 끝나나, 이게 예배 시간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나,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벌써 끝났나, 벌써. 왜 이렇게 빨리 끝내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배 생활이 그렇게 재밌고 교회 생활이 그렇게 재밌고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어려서부터 어머니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는데 어머니 저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친구들은 안 가는데 저를 끌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앉아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졸다 왔어요. 그래서 왜 어머니는 나를 끌고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나를 그냥 고문하나 그랬어요. 굉장히 제가 불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어느 날 이렇게 임하셨어요. 중학교 때 딱 임하셨는데
성령이 제 안에 역사하는데 교회가 오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수요일 날 제가 그 자율학습 이제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시키는데 선생님 이만한 막대기 들고 공부시켰습니다. 10시까지. 제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근데 여러분 맞는데 막 너무 기쁜 거 있죠. 제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맞는데 그렇게 기뻤어요. 예배가 그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인 지체들인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이 많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배경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필요하고 어디 가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이게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하고 막 그럽니다. 교회 일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은 전부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이 부어지면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무디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 배움 학식이 너무 없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딱 사로잡으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미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무디가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존 버녀는 땜쟁이라 그릇 막 떼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성령 임하고 성경을 보는데 은혜 받으니까 있잖아요. 그 위대한 책 철로 역정을 써냅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있잖아요. 이게 막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하고 이거는 막 한 줄 한 줄이 설교라. 그 성경을 막 완전히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 통찰력으로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위대한 설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움이 없는 땜쟁이 막 이런 거 그릇 띄우는 사람인데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전로역정입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만화 전로역정 있지만 그 글들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탁월합니다. 얼마나 그 깊이가 깊은지 몰라요. 성령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인 이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일꾼들을 부르세요. 세상적으로 뭐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 부르세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빚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전부 주의 몸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3번 우리가 산다면 이번 생에는 대충 지나가고 다음 생에 뭐 쓰임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뿐인 생애입니다. 한 번뿐인. 속히 지나갑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설 지나고 여러분 2월 되면 후딱 갑니다. 2월은 얼마나 2월이 짧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막 꽃피고 못 심으면 가을이라 가을. 2023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렇게 후딱 몇 번 여러분 못 심고 못 베는 거 이거 투수 몇 번 보면은 벌써 지나가요. 저도 10년이 훌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빠른 여러분 이 세월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들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구제도 하고 여러분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막 너무 많은 일들을 3,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12명이 섬기다 보니까 구멍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구멍이. 특별히 구제하는 그 일에 구멍이 난 거예요. 어떤 분은 구제를 받는데 어떤 분은 구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못 받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홀로 된 분이 막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우리만 싹 빼낼 수 있냐고. 어떻게 히브리파 그 홀로 된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냐고. 이러면서 뭐 교회가 막 그냥 시끄럽게 됐어요.
사도들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이라고 다 우리가 개입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에 전담할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제하는 일과 관련해서 교회 그 여러 가지 여러분이 행정적인 그 일을 감당할 그 일과 관련해서 사도들이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 읽은 이 말씀입니다. 2절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이 이 놓친 겁니다.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 돕는 그런 일을 바쁘다 보니까 말씀도 시들해지고 기도도 이렇게 약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전무해야 되는데 기도가 시들해지면 기도의 물이 막 이렇게 막 끄질동 말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약하고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여러분 마귀에게 밟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 막 춤을 춥니다. 어떻게 춤을 춥니까? 저기 강남에 있는 마귀도 끌고 오고 있잖아요. 저기 중국 마귀도 끌고 오고 막 그냥 일본 마귀도 데려오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춰. 그런데 교회가 말씀의 빛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불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마귀는 괴로워서 여러분 이 지역을 틀을 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귀를 다 물리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홍황하고 기도의 불이 붙고, 그래서 사도가 이걸 안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불일듯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에 전무하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분 이게 행정적인 구제하는 이 중요한 일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담할 일꾼을 뽑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일을 하는 일의 일꾼의 조건입니다. 조건이 뭐 많이 배우고 세상적인 이름이 나고 그런 계급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일지라도 있잖아요.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면 누구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영혼을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상처를 치료합니다. 모난 부분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시를 뽑아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막 그 사람을 충만케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닮아 있어요. 그분이 주님을 닮아 있어요. 막 이야기하고 싶고 있잖아요. 주님을 닮아 있어요. 그분의 여러분 말이나 그분의 기도나 그분이 어떤 위로하는 것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까요? 우리 다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것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우리를 충만케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주인 되면 안 돼요. 주인 되면. 성령은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뒤로 물렀습니다. 근데 성령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로드십을 인정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아니고
나의 어떤 인적 그런 자원이 아니고 내 배운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성령님은 춤을 추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은혜 속에 잠기게 합니다. 분명히 그분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깨어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딱 잠기니까 그 깨어진 바가지에 가득 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 잠기지 않으면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진 부분은 은혜가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정말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나는 주님으로만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다 뽑힙니다. 다 뽑혀요. 가시가 다 뽑혀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심령이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딱 잡히는 거죠. 그 사람은 딱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꾸 말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 속에 잠기지 않으면 막 내가 못한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가시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막 이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 속에 잠김으로 주님의 손에 잡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지혜도 충만했다는 게 지혜도.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죠. 어떤 배움의 어떤 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고장난 인식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뭐가 급한지 전혀 구분간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뭐가 길인지 어디가 길인지도 몰라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고장난 인식을 딱 고쳐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딱딱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탁탁 걸어갑니다. 판단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이 없어져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불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합니다. 암송을 합니다.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 그 사람에게 충만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 그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요. 탁탁 생각이 나요. 말씀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혜가 충만해 있는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압니다. 영혼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알아요.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전부 다 그게 다 갖다 붙여가지고 영혼과 이 세상의 무게를 달면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겁니다. 훨씬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겁니다. 보화. 여러분 밭에 경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부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이런 그 밭의 주인은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말이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내가 불러도 아이고 저 돈을 다 주고 사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작하던 그 농부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도 그 밭을 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안 거예요. 왜?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 보화가 뭡니까 여러분?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만나고 지나가도 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려고 구하려고 여러분 애를 씁니다. 애를 씁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종들을 딱 붙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다 갖다 대십니다. 전부 갖다 대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시고 쓰시는 일꾼은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이는 사람도 칭찬하는 거예요. 저분은 참 너무 귀한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 우리 보면 이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 말씀이 나와요. 외인에게서도, 밖에 있는 사람도 저분은 말이야, 저분은 보정수표야, 그렇게 여러분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막 교회에서만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만 나를 아시면 돼. 그리고 세상에서는 막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 막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을 사도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 사면서 이게 좌판하는 사람 빨리 집에 가시라, 사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 시장 가가지고 막 그냥 좌판하시는 분에게 늘 안 좋은 것만 사간다는 거야. 늘 안 좋은 것만 사가더래. 그래서 그 주인이, 그 파시는 그 아주머니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사가시냐고. 내가 이걸 사가야지 당신 빨리 들어가잖아요. 당신 뭐 하는 분입니까? 어디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받은 칭찬받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절대로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보배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락의 강수를 알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입니다. 상속할 사람. 어제 신문 보니까 어떤 이 선수가 우리나라 재벌 3세하고 결혼했다 막 그러면서 신문에 막 나왔어요. 제가 보고 웃었습니다. 재벌도 아니고 재벌 3세하고 결혼했다, 신문에 나오고. 우리는 여러분 그런 재벌 100개를 갖다 붙인 것보다 더 큰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김 목사님 거짓말 아니네, 진짜네, 그럴 겁니다. 그때는 아마 뒤로 잡아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한 게 이 정도였습니까? 그러면서 뒤로 잡아질지 모르겠어요. 내진탕 안 당하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잘 이렇게 마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상속된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영혼을 살려내고 구하기 위해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여러분 교회수도 마찬가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겁니다.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월 29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1월 29일 우리가 이제 중직자를 뽑을 건데, 이거 무슨 대기업의 중력을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참 뽑히는 분도 마찬가지고, 뽑을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전무 뽑고 무슨 여러분 회장 뽑고 무슨 사장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종을 뽑는 겁니다. 종을.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먼저 뽑힌 사람이 죽는 거예요. 순교자 리스트를 정하는데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일꾼을 뽑는 게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누가 빨리 순교할 거냐, 1번, 2번, 3번, 4번, 그 순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 이렇게 우리가 뽑히는 겁니다. 종이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종 취급하면 나 종이니까 기분 나쁘면 안 돼. 근데 누가 나를 종 취급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아직 종이 안 된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 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종이구나, 내가 섬기는 종이구나. 여러분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빨리 밥 해라,
빨리 설거지하고 빨래해라. 예, 주인님. 종은 그렇습니다. 종은 그래요. 아니, 밖에서 실컷 일하고 하는데 또 일을 시킨다고? 기분 나쁘면 종 아닙니다. 종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이 종된 마음 있잖아요. 종된 마음. 내가 종이고 우리 교회 가장 낮은 내 종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여러분, 그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게 돼 있어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일꾼은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도 칭찬하지만 사람도 칭찬하는, 진짜 저분은 종이다. 사람도 칭찬하는, 누가 나를 종 취급해도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딱 되면 반드시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반드시 누구라도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